7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1절로 18절 말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순례자들을 죽인 다음에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은 왜 유다 총독 그다랴도 죽이고 북에서 내려온 순례자들을 다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80명이나.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1절 보세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스마엘은 왕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왕족인 자신이 유다의 총독에 임명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10명과 함께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간 거죠.
그다랴 총독은요, 이스마엘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는 그 식탁 자리에서 그다랴와 그와 함께한 모든 유다 사람 그리고 갈대아 군사들을 다 죽여요.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암몬의 힘을 빌어서 유다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도 아는 자가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이런 악을 행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마 예루살렘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벨론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런 말 있죠. 겁 많은 개가 짖는다. 여러분, 개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 안전지대가 침입을 당하면 짖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 편에 선 그다랴와 함께 그리고 갈대아 군사, 이들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그 환자가 수백만이 됩니다. 불안 장애의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원인이 없는 범불안 장애도 있고 숨막힐 것 같은 공황 장애, 반복적인 행위의 강박 장애, 그리고 큰 사고 이후에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겪는 분리 불안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때 겪었던 수많은 불안과 공포,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총독 그다랴를 죽여야 했을까?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마엘은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세요. 그는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 암살 계획이 실행된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의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80명의 순례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불타버린 성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옷을 찢고 상처를 내므로써 회개의 표시를 나타낸 거죠. 소재물과 유황을 손에 들고 나온 것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 각처에서 모여든 이 80명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제 환영하는 모습으로 80명을 맞이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울면서 맞이했다. 이건 속임수였거든요. 이스마엘은 암몬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 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80명의 이 경건한 순례자들에게 그다랴 총독에게 가자고 속인 다음에 성읍 중앙에 왔을 때에 미리 준비된 구덩이에 이들을 다 밀어넣어 죽이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무리 가운데 10명은요. 자신들이 밀과 보리, 꿀을 감추어 놓았다고 말하면서 그걸 줄 테니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이스마엘은 이때 그들의 생명과 뇌물을 맞바꾼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의 조국이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한 이 와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총독을 죽이고 이게 폭로될까봐 두려워 성전의 제사드리러 찾아온 경건한 사람 80명을 죽이고 그 중에 10명은 뇌물 받고 살려준 쓰레기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이렇게 그다랴도 죽이고 경건한 백성 80명도 죽이고 10명은 살려준 다음에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떠나요. 왜 여기 안 살고 떠납니까? 다 죽였는데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다랴를 죽이고 모든 백성을 소나기에 넣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스마엘이 생각한 안전지대는 암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이스마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하나냐예요. 여러분,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과 같이 이스마엘을 대항하기 위해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나요. 13절 보세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스마엘에 의해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자 기뻐하며 요하난에게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사로잡아가던 모든 백성, 군사, 여자, 유아, 넷이 모두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요하난의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어야 맞습니까?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 유다를 든든히 세우면 돼요. 그러나 요하난은 미스바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하난 역시 바벨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하난의 두려움은 갈대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총독 그다랴 그리고 그의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오늘 본문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80명의 경건한 무리를 또 죽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이와 같은 악행을 보고 이스마엘과 기브온 물가에서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모두 요하난에게 넘어오는 바람에 이스마엘은 남은 자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요하난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이 자리에는 예레미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의 행동 배후에는 모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유다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을 지배했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1,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생겨난 게 뭐죠?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 뭐예요? 인간을 텅 빈 무대 위에 대본 없이 던져진 배우라고 규정했어요. 대본도 없이 무대 위에 서게 된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지만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텅 빈 무대에 대본 없이 던져진 불안에 떠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늘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이 듣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근원적으로 죽음이란 없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는 오늘 하루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